에베소서 2장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다음 에베소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요. 다 찾으셨지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수의 생명이 아버지 앞에 모였나이다. 이 소수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버지께서는 아시나이다. 아버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이 공동체 한 생명 한 생명을 능력의 사람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져가고 성장하는 이 일에 아버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변에 살리는 그 역사로 영향력을 아버지 보유하고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은 살리시는 영으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나이다.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진 자로 자존감을 잃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라만 보시옵소서. 이 자리에 출석하지 못한 영혼들 아버지 챙겨 주실 것을 소원하옵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떤 양반이 약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걸 믿느냐, 하나님을 있는 걸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출입하면서 예수 믿었다고 교회 다녔다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종의 복음을 또 종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거기까지 가요. 자기 뜻대로 살던 사람은 거기까지 간다니까. 그래 하나님이 안 계신 걸 어떻게 확신하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정치판에 골치 아픈 것들을 왜 안 잡아갔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때가 있고 심판받으려면 때가 있는 거지 그 때도 없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당신부터 하나님이 잡아갔어. 저기 있는 사람보다 당신이 더 악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고개 숙이지 아니하는 것.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부정해. 그러면서 두 손 들고 주기도문을 망령되이 일컬어. 반말로 내가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멋쩍은 듯이 저 양반 진짜로 믿는가 보네. 그래요. 종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확신이 없어요. 의문에 순종하게 돼요. 확실하지 않는 일에 사도들은 뭐라고 했어요? 내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를 내가 너에게 증거한다. 그랬어요. 아들의 영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세요. 종의 복음은 의문에 순종해요. 의문에. 사람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에 치중하느냐면 실체를 들어서 그림자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것을 설명하려고 실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림자를 예를 들어서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마, 이렇게 하마, 이렇게 될 것이다 한 그대로 왔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사복음서 안에서는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예언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응하게 하는 건 아들의 영이에요. 종은 아무리 때깔이 좋아도 실체를 알지 못해요. 실체를 설명할 수 없어요. 만지도 못하고 본바도 아니고, 네. 느끼지도 않았는데, 아니 왜 저런 악질들은 안 잡아갔냐고. 자신이 악한 줄을 모르고 저희가 악한 줄만 아는 그런 사람밖에는 산출해내지를 못한다는 거죠, 일반 교회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종의 영이에요. 뭐 대형교회라고 다 그런 사람만 있겠어요? 소수의 생명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반드시 있어요. 있는데 어디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어딘가 단지 거기에 더듬고 있고 그 부분에 가려진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다 종의 영으로, 또 뭐 소형교회 몇 명 안 되는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으로만 인도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그랬어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랬어요. 풍속이 중요하고 문화가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기가 쉬워요. 어떤 거와 같으냐면 꽃이 가위로 딱 잘라지는 순간 그는 죽은 거예요. 희한적인 목숨이에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어요. 공중 권세는 누가 잡고 있어요? 공중 권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다스려라. 이 명령을 받은 자가 주인이에요. 지구촌 아래 주인이에요. 그 주인을 알지 못하고는 에휴 문화야, 대수롭지 않게 문화야, 사춘기야. 늙어서도 사춘기가 있어. 사춘기야. 어둠의 세력들이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 이름 가운데 숨어서 사는 것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에요. 기도해보세요. 기도하는 자녀들은 사춘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른이고 애고. 그거 핑계대고 숨어 있다니까. 어둠이 어느 때 역사하느냐. 교통사고를 났다거나 어디 불의의 어떤 실수로 다친다고 하면 그 다칠 때 어둠이 그 몸으로 들어가요. 아프다는 그 이름 타이틀 그 속에 숨어서 역사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져서도 기도해야 돼요. 어둠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어둠의 세력이 충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주관하지 못할지어다. 예수님의 피로 제사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권세. 그 권세를 받아놓는데 사용하지 않잖아요. 어린 아이도 알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 보세요. 어린 아이의 기도는 하나님이 더 신속하게 빨리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거. 그 응답 받아봤다고 개가 신처럼 개를 떠받들면 안 돼. 내 그 전에 얘기했지요. 11살인가 몇 살 먹은 사람을 아주 찬에서 그냥 혼자 밥상을 받고 있어.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은 한 상에 둘러싸여서 식사를 하고. 그래서 이게 보는 광경이 좀 이상하잖아요. 왕도 아닌데. 저 지원이를 놓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 분위기가 지원이 앞에만 상이 그냥 진수성찬이고 외상을 받고, 우리들은 그냥 다 둘러앉아서 같이 먹는다면 누가 들어오면 그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니까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라 이거요. 아이지만 높은 사람이라 이거요. 예언한다 이거죠. 근데 예언은요 귀신도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풀어 먹이는 예언이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죄인들도 느낄 수 있는 거, 그런 거 예언하는 거, 그런 거 예언한다고 어른이라고 외상을 차려서 혼자 그냥 걸지게 앉아있는 모습이 그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렸을 때 도구로 사용을 해요. 순수하니까.
그런데 그에게 말씀으로 기초를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에게 성장하기까지 길게 그를 하나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도구는 누가 사용하기 쉽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단에게 예수의 이름도 도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성령으로 역사하고, 그리고 어린 심령이 기도할 때는 반드시 영적 보호자가 있어야 돼요. 보호자 없는데 기도만 하라고 밀어붙여서는 안 돼요. 절대로. 뭘 해서 저기 하느냐? 말씀을 읽는데 절대로 우리 성제도 알아둬야 돼. 주기도면 그리고 말씀을 크게 암송하고 말씀을 크게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기도는 성령으로 기도할 줄은 몰라요. 기도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심령은 악한 영이 일단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마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주마 소리를 못 들어도 그쪽으로 눈이 열리고 의식이 열려. 그러니까 자신만만해진 거예요. 마치 뭘 것 같으냐면 베드로가 물 위에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이요. 만일 걸어오는 분이 선생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으로 걸어갔잖아요. 근데 내 믿음으로 걸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순수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예요. 무엇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뭐 만질만하고 흡족하게 뭐 그거 뭐 영원해져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런 사람 그렇게 추대하고 떠받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영혼은 쪼그라드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자라가기를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성장하기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눈 뜨고 기도해야 돼요. 무릎만 꿇는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무릎 꿇고 몇 시간씩 기도해도 욕심을 기도하면 어둠이 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중요한 건 항상 내가 주장하는 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걸 주장해요. 기뻐하는 것도 정말 내가 성령으로 기뻐하는 건가? 내가 무엇을 맛있는 걸 먹고 만족해도 하나님 내가 이 만족한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분 좋으세요? 기분 나쁘세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적으로 자기 점검해야 돼요. 그것이 자기 관리가 되는 거예요. 예?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본질상이라고 하는 우리는 본 아버지가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땅의 아버지가 우리 본 아버지예요. 본 아버지에게서 진리의 아버지에게로 돌이켜야 돼요. 네? 친정을 바라보면 안 돼요. 친정을. 첫사람 아담은 친정이에요. 시집은 누구냐? 참 하나님이 시집이에요. 시집. 시아버지세요.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친정을 자꾸 바라보고 친정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면 신랑이 좋아하질 않아요. 시집은 집안을 걱정을 하고 경영을 해야 기뻐하는 거지. 친정을 경영하고 친정에다가 마음을 두고 사는 며느리 누가 남편이 좋아하겠어요? 시집 식구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해요.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법계 있는 집이 어디였지요? 법계 있는 집이
응? 아유, 이게 내 양식이 방전된 거예요. 법궤를 다윗이 법궤를 이렇게 만졌던 사람이 괜히 만졌겠어요? 소가 뛰니까 만진 거예요. 나쁜 의도로 만진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왜 기록을 했을까요? 우리들 깨달으라고 기록한 거예요. 구약은 우리 거울이에요. 법궤를 메고, 예를 들어서 법궤를 싣고 가는 소, 암송아지가 배가 고픈 상태에서 법궤를 메게 하면 안 돼요. 이 법궤를 맨 소가 배가 고프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타작마당에 가서 뛸 수가 없어요. 이걸 설교하는 목사들을 내가 못 봤어. 의문이잖아요. 왜 아교가 왜 그 법궤가 그냥 이렇게 흔들려서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본능적으로 그냥 이렇게 손을 댔는데 그 자리에서 직사해 죽었어요. 근데 왜 죽었는가 원인을 알아야 돼. 이 의문에 순종하면 안 돼. 율법은 다시 말하면 종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의문에 순종을 해요. 확실하게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마음으로 깨달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의문의 순종. 그러게 저 악한 놈들은 왜 하나님 있다면 안 잡아가느냐 소리나 나오지. 예? 총기도 있는 사람이요. 약사점 되니까 뭐 보통 이상 되는 사람은 되지요. 내가 이제 예수 전도를 하니까 막 두 팔을 높이 들고 주기도문을 막 그냥 암송을 해요. 그런 사람이라 이거지. 예? 공률에 풍성하사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어요. 선물. 믿음은 선물이에요. 똑똑하고 털이 잘나서 내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늘에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물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은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 그때 은혜를 받아서 그냥 그때부터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목사까지 됐어요. 근데 율법의 목사가 되는데도 그 수련이 필요한데 아들의 영으로 받으려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돼요.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예요. 성소를 떠난 적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떠난 적이 없다. 무시로 그 끈을 놓아본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가나안 복지까지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웠어요. 유다는 어땠어요? 유다는 틈만 있으면 자기 비유에 안 맞고 자기 계산에 안 맞고 자기 소견대로 안 되면 예수님을 팔을까? 팔지 말까? 갈등하다 나중에는 팔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래서 허락을 하니까 귀신이 들어갔어요. 살인하려고 해도 귀신이 들어가지 아니하고는 살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룩말이 되지 아니하고는 사망에 탈 수가 없어. 내 정신이 아닌가 봐. 그럼 그 과정이 있었어. 쌓은 악의 그 과정이 있었어.
홀까 말까. 아유 나도 누구 죽였으면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하면 좋은 걸 얻을 수 있겠다. 그 과정이 있었어요. 쌓은 악에서 악을 내고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저의 무역이 불의하도다. 그래서 무역이 불의하도다. 계명성을 향해서도 그랬어요. 근데 이 계명성이 누구냐? 첫사람 아담이에요. 이 동영상을 듣는 사람 잘 그냥 낯선 소리라고 해서 내버리지 마세요. 낯선 소리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도 낯설어 했어요. 귀신의 능력을 입어서 저렇게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소리까지 예수님에게 했어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개념에 안 맞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안 맞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 기존 개념을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것이 막아요. 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막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자기 육신의 소욕과 싸워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요셉의 넝쿨이 무성하여 담을 넘었나이다. 여러분들하고 안 되라는 법 없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한번 명령을 해보세요. 한 번만 하고 말고 뭐 몇 번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담을 뛰어넘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담은 우리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어요. 그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세상 사람도 자신과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자신과 싸웁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을 따라가면 안 돼요. 공중에는 항상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근데 거짓도 참으로 둔갑을 해서 순수한 생명들 영혼을 생각을 먹는 거예요. 먹히면 헤어나오기 쉽지 않아요. 올무와 덫이기 때문에. 예? 올무와 덫을 피하여 살아갈 수 있는 분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살아야 돼요. 기억력을 놓치지 아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뭐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랬어요. 너는 네게서 배웠으면 네게 들은 것을 잊지 마라. 그랬어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으로 너희가 상급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그랬어요. 약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붙들기 시작하면 그 닷줄을 붙들기만 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게으른 자도 자기 역사가 없어요. 자기 역사 없는 사람이 뭐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3달란트 받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 받을 만큼 이익을 남겼어요. 그러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세상 땅에 묻어뒀다가 그 돈 그대로 내놨어요. 주인에게. 그래 내가 은행에다가 저축을 했으면 이자까지 겸해서 내가 찾지 아니하였겠느냐.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에 묻어두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 육신의 생각이 강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쌓아서 내 생각으로 쌓아서 가슴에 묻어두고 사는 사람. 말씀은 그냥 오금도 피지 못하도록 활짝 펴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말씀이 활동하는 거예요. 말씀이 자유한 거예요. 말씀을 내가 쌓아서 이 가슴 깊은 곳에 묻어뒀다가 예수님 오시면 내 놈은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게으르고 해태한 자도 자기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역사한 사람은 3달란트 남긴 사람, 5달란트 남긴 사람. 너는 3달란트 남겼으니 3고울을 차지하라. 5달란트 남긴 사람은 5고울을 차지하라.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 한 달러도 여기 묻어둔 거 있어. 나도 알아. 나도 하나님 말씀 알아. 구역에 몇 절, 뭐 신약에 몇 절 알아. 이런 사람 다 쌓아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까지 깨뜨려야 되느냐? 죄인이라고 딱지가 붙어 다니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오셨다는 자기 집에 온 것도 아니에요.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왔어요. 예수님 만나서 그 문둥이가 나섰어요. 근데 제자가 된 거예요. 그 집에 초대를 받아갖고 그 집에를 갔는데 그 집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 죄인이 아마 고가라고 해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 뭐 비싼 향수였던가 봐요. 근데 뭐 그렇다고 뭐 다른 목사들은 향수가 뭐 우리나라 돈으로 뭐 섬세하게 그걸 설명하는데 그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주체는 아니니까. 그렇게 고가 가는 그 향수를 제일 귀하게 여기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그걸 깨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은 어때요? 저렇게 고가되는 향수를 한꺼번에 깨트려? 두고두고 오래 쓸 수 있는 향수인데 깨트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가격도 생각하지 않고 아깝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더 귀한 것이 있을까? 저분에게 부어드릴 수 있는 것이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드렸을 거예요. 그렇게 향유병이 깨졌어요. 그냥 여기 꼭지라면 꼭지를 열고 부어준 것도 아니야. 깨버렸어 그냥. 예수님 몸에 부었어요. 향수병이 깨질 때 향내가 나요. 내 육신의 소욕이 깨질 때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예수님은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택한 자들이 믿기만 하면 다 마귀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후손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기를 깨트려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이 순간 기독교인 숫자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자손은 하나님이 키워요. 하나님이 키우지 사람이 키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보좌 우편에서 내가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간구하노라. 그걸 명확하게 그 저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면 안 돼. 그런 것도 써먹어. 어느 때는 이게 동영상으로 이게 올리는 것도 어느 때는 참 조심스러운 것도 있어. 네? 들을 만한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믿지도 않는 사람이 악용하고 쓰는 거. 자기 얼굴 세우기 위해서. 네? 자기가 깨달음이 출처가 자기인 줄 알고 증거하는 자. 그런 사람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신사 물건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신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왜 신사냐?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두운 것은 그림자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신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깨달을지도 못하면서 마음을 하나님한테 드리지도 못하면서 헌신하지도 못하면서 말씀만 써먹는 도둑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사 물건은 도둑질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문이 안 열린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9장에. 예? 그러니까 많은 심령들이 지도자라고 하면서 지도자들 입에서 뭐가 나와요? 교육이지만 교육시킨다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지만은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연기.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원동력이 있는 불이 여같이 나눠지는 하나님이 동의하시는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연기 나온 거예요. 연기 가운데서 뭐가 나와요? 황충이 나와요. 황충이. 이 황충이들은 조그만 것 같은데 모이기만 하면 군사 기능을 해. 군사와 같이 그냥 저걸
뭘 어느 밭을 먹었다 그냥 삽시간에 그냥 먹어버려요. 예? 메뚜기 떼들도 그렇잖아요. 메뚜기 과 아니겠어요? 황충인가? 근데 군대로 비유를 했어요. 계시구장에서는. 그러니까 연기 가운데 황충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저 인간이 사람을 쏠 때 아프게 하는 것처럼 쏘는 기능을 가지고 황충이들이 연기 가운데 나오는데, 지도자라고 하면서 교육한다고 설계한다고 하면서 강의한다고 하면서 잘못 하나님에게로 바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그런 교훈이라고 한다면,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연기에 불과한 거예요. 황충이들이 나온다고 해서 황충이, 그것 먹고는 뭐가 나오느냐? 아유 하나님이 어디서 하고 나가 떨어지는 생명이 있는가 하면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대, 마귀의 군대, 어둠의 군대. 예? 얼룩말은 뭐가 탄다고 그랬어요? 사망이 타요. 사망이. 내 죄인을 떼실 때 청황색말이 나오는데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우린 흰옷 입은 무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흰옷은 얼마나 부담스러운 줄 아십니까? 묻은 것을 나만 알고 이렇게 깨끗이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이 알아요. 세상이 알아요. 내 흰옷에 뭐가 붙어있는 줄을. 그래서 붙어있지 않으면 이게 빛으로 반영되는 거예요. 세상에. 깨달아지십니까? 어렵습니까? 이 앞에만 와야 이 소리 듣지요? 이 소리가 진리예요. 이 소리를 책임질하세요. 이해력을 주세요. 집중력을 주세요. 암기력을 주세요. 판단력을 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근데 그 전에 책받침처럼 해서 전부 돌렸는데 그거 어디 구석에가 있는지 모르지요. 그걸 머리맡에다 항상 두고 그걸 기도해야 돼요. 다시 내가 쓰려고 요새 좀 기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군더더기 싹 빼고 요약해서. 기도가 항상 잘 되는 시간만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안 될 때는 왜 상대방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놓고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될 때는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읽으면서. 그러다 보면 기도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문이 안 열렸다가 막 여러 번 흔들으면 문이 싹 열리는 거 마냥. 이 영계 비밀을 터득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들이 그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죄진 걸 자기 입으로 자복하게 돼 있어요. 토설하게 돼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양심이 이런 소리 누구 했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많이 좀 이렇게 퍼져나가지 않았는가? 왜? 진리니까. 내 속에 있는 양심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속에 있다고 내 편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 하나님 편에 서서 나를 보고한다고 하는 거.